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에게 대언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의 교훈이에요.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겁니다. 근데 불의한 사람한테 무슨 교훈을 받을 게 있을까? 이러한 내용이 드는 그런 내용, 그 마음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인데 먼저 결론을 보면 결론은 9절과 13절입니다. 9절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말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13절은 좀 쉽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요, 불의한 어떤 그 일을 해서 번 돈이라기보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 세계는 중간 지역이 없어요. 회색 지역이 없습니다. 그냥 흙과 백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의냐 불의냐예요. 근데 돈은 중립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칼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칼이 나쁜가요? 좋은가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돈이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인간들이 처음에 물물 교환을 했어요. 물물 교환을 하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쌀을 들고 와야 돼. 쌀을 들고 와서 뭐 또 조그만 뭐 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돈이 생긴 거예요. 돈이 생긴 처음에 이제 그 동전이 생겼어요. 동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평통보. 그거를 이제 지갑이 따로 없으니까 그 줄로 꿰갖고 허리에 차고 다녀야 되니까 가운데 구멍이 난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생기줄로 딱 해갖고 아니면 명주실로 그거 끊어지면 안 되니까 명주실로 해갖고 쭉 돈을 그리고 돈 줄 때도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여러 돈 있는 걸 톡 이렇게 주잖아요. 덩어리로. 그 동전을 만들고 다녔는데 이게 무거운 게 이제 지폐로 만들었어요. 지폐로 만들어 갖고 이제 쓰다가 지폐도 막 낡고 막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액권을 하려면 또 막 공호지 가방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그 불의한 거래할 때는 100% 현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007 가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옛날에 10,000원짜리 있을 때는 007 가방 한 가방이 뭐 1억이다. 그러면 지금 50,000원짜리는 5억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러는데 그 돈을 이제 현금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뭘 써요? 이제 카드가 나왔어. 카드. 고액은 수표로 이제 쓰다가 요즘 10만원짜리 수표도 별로 구조하기 힘들죠. 카드가 나왔어. 카드가 나와서 이제 쓰다가 편하죠. 점점 이 돈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닌데 인간이 이 경제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카드 시대죠. 카드 시대인데 앞으로는 이제 카드도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손목에 이제 표로 이제 매매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그때 가면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매매를 못하게 한다. 표가 있어야 매매를 하는데 그 표를 받으려면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난 절하겠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든 절하겠다. 그러면 너 표 받지 마. 그 매매를 못한다는 거죠. 매매를.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돈이라는 게 칼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옛날에 돌칼 썼어요. 돌칼 생각 불편하잖아요. 조약돌 이렇게 동글동글한 조약돌 깨갖고 거기서 날카로운 부분 그걸로 이제 쓰다 보니까 불편해. 근데 칼이 나오니까 청동기 시대로 가서 칼이 나오니까 이게 엄청 편해. 고기도 잘 썰리고. 근데 칼이 어떻게 씁니까? 전쟁에 무기를 써요. 전쟁에 무기.
뭐 사람을 찔러, 그리고 막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칼과 돈이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칼과 돈은 중립적이다. 우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립적이다. 칼을 누가 쓰느냐? 주부가 쓰면 생명의 칼이 돼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살립니다. 강도가 쓰면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칼이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칼인 경우도 아주 값지게 쓰이는 칼이 있어요. 메스.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메스. 돈 마찬가지입니다. 돈. 인간의 편의에서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불의한 재물. 왜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시냐면요. 불의한 일을 해서 번 돈이라기보다 영적 세계에는 중간 지역이 없기 때문에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께 속한 돈은 다 선한 돈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돈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어둠이 왜 옵니까?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에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예요. 선하지 않으면 악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돈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재물이에요. 아멘. 우리 다 내 주머니에 내가 차고 있는 것 이게 일종의 불의한 재물이에요. 요걸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됐어요. 이 식으로 돈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으로 쓰면 이게 다 불의한 재물이야. 예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재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든지 하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돈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의로운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매매하는 세상에서 쓰는 그 재물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아멘.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어떻게 사귀라는 거냐, 뭐 술 마시면서 또 그냥 유흥하면서 그냥 즐기기 위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친구를 사귀는데 그렇게 친구를 사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을 자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지금 9절에 친구를 사귀라. 그리고 그리하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친구를 사귀면 돈을 쓰라는 거예요. 돈을. 그럼 돈이 없어지죠. 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없어지도록 쓰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어를 보면 뭐 하여튼 건지 이따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불의한 자로는 친구를 사귀면요 저희가 그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처소가 이 세상에 영원한 처소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천국이에요. 그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천국에서 너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아멘. 재물을 써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나보다 먼저 천국 가는 거야. 즉 전도하면은요 장소의 목적 주신다니까. 내가 전도했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어. 전도했어. 근데 그가 먼저 천국 간다니까. 먼저 소천된다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잘 사귀어 전도를 잘하는 그런 전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딱 보니까 쟤 쓸만하네. 그럼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계속 쓰셔야지. 그게 계속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전도한 친구가 먼저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처소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자.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하는데 이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이고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리니 큰 것은 영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의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 그래서 우리가 돈을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마귀들이 이용을 해요. 마귀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돈으로 사람을 욕심을 자극시키고요, 돈으로 범죄하게 하고요, 돈으로 타락하게 하고요, 돈을 많이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마귀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 쓰임새가 그쪽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돈을 만몬이라 그래요. 만몬. 머니, 거기서 나온 말이 머니, 매니아 이런 말이 나왔는데, 만몬이 지금 어떤 지경에 갔어요? 신의 위치에 갔어요. 신의. 모든 사람이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왜 전쟁이 났어요? 돈 문제예요. 돈, 경제. 땅을 왜 막 차지하려고 그래요? 땅이 돈이거든. 왜 상대편을 막 부시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은 돈을 상대편을 적게 만들도록 힘을 빼는 거예요. 돈이 힘이에요, 힘. 돈이 힘입니다. 사람들이 막 돈을 좋아해요. 왜 좋아해? 돈이 있으면 힘이거든. 할 수 있는 게 많아. 막 식사도 50만원짜리 식사 할 수 있고, 50만원짜리 식사도 매일 먹으면 지루할 거야. 우리가 왜 저 6.25 때 되면은 주먹밥을 막 줄 서서 먹고, 막 그래요? 주먹밥 먹고 또 뭐 먹죠? 하여튼 6.25 때 음식 감자, 뭐 옥수수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거 왜 먹어요? 그게 맛있어서 먹어? 아니지. 그때 고생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고생했던 데를 생각하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따 비교가 되니까. 이런 비교의식은 또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윗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나의 모든 감사 조건이 원망의 조건으로 확 바뀝니다. 굉장히 감사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항상 있죠. 항상.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00억 가진 사람은 항상 있어. 내가 제일 꼭지점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나의 감사 조건이 불평의 조건으로 확 바뀐다니까. 마귀가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법이요, 비교의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다 못 산대. 나는 가난하대. 왜 가난해?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 500만 원 받는데 자기가 가난하대. 왜 가난해? 자기는 집이 없대.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집은 있지만 가난하대. 왜? 자기는 아파트가 아니래. 빌라래.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자기 가난하대. 왜 가난해? 자기 아파트는 10억밖에 안 간대. 서울 평균 아파트가 15억인데 저 서초동은 50억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자기 가난하대.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전도하는데 써라. 아멘. 그리고 13절에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거는요,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주인 한 명이다.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면 돈은 뭐냐? 철저하게 수단이 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에게 인도하기 위한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그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은. 근데 막 그걸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과적, 너무 과하게 싸우는 게 과적이거든요. 과적. 통장에 싸놓고, 막 증권에 싸놓고, 막 가상화폐에다 싸놓고, 막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그거 돈은요, 퇴비와 같다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퇴비 잔뜩 싸우면 냄새 납니다. 근데 그거를 막 퍼뜨리면 여러 생물이 살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열심히 있는 돈으로 전도해라.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아멘.
돈은 철저하게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드시는 거는 뭔가 가르침을 주시려고 비유를 드시잖아요. 왜냐면 누가 보면 이게 16장이거든요. 근데 15장에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잃어버린 한 양, 100마리 99양을 나버려두고 한 양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한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비유가 뭐냐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잊어버렸다는 거. 결혼할 때 뭐 이게 드라크마 10개 이렇게 짝지어서 시집 간다면서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잊어버리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꼭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온 탕자. 이 비유가 누가 보면 15장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 16장 1절부터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 다녀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요 굉장히 이 어려운 비유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아니 불의한데 거기서 도움받을 게 뭐가 있고, 또 주인이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어느 정도로 불의한 청지기냐면, 청지기를 있다가 주인은요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서 주인은요 뭐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관리하기 싫으니까 네가 관리해, 그러니까 이거 주는 게 아니고, 주인은 막 탁옥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이게 가진 재물도 많고, 그래서 청지기도 여러 명 주고 막 이런 거예요. 청지기 딱 맡겨놓으면 그 사람 다 맡겨줍니다. 청지기는 종하고 달라요. 종은 그냥 자기 재산 없이 일을 하지만, 청지기는 자기 수당이 있어요. 수당. 자기 몫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월급쟁이랑 마찬가지예요. 좀 큰 청지기는 CEO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청지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가 왜 불의하냐? 불의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잖아요. 해고. 주인 재물을 막 허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들었어요. 주인 정도 되면요 안테나가 많습니다. 감지를 다 해요. 관리 안 하는 것 같지만. 근데 딱 안테나에 잡히는 게 뭐냐면, 저 청지기 이상합니다. 뭐 횡령 내지는 뭐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이 재물을 엉뚱하게 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 불러다 그러잖아요. 야, 너 그동안 한 거 셈 해라. 셈하고, 그 셈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인이 다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다 내용 알고 있으면 셈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 손 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셈해라. 셈하고 너 일 그만둬라. 이거거든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불의한 재물이, 청지기가 나와요.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이고, 나 지금 잘리게 생겼구나. 자, 그럼 내가 뭐 먹고 사냐? 노동을 하려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려니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딱 깨를 짜내는 게 뭐냐면은, 아이씨, 내가 이거 그만두는 과정에, 이거, 거의 다, 자기 관리를 했잖아요. 누구한테 뭐, 기름 뭐, 100마리를 빌려줬고, 누구는 또, 뭐, 밀 100개를 가져갔고, 다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갖고, 막 할인을 해주는 거야, 막. 너, 뭐 빌려갔지? 기름 얼마요? 100만. 그러면 내가 50만을 해줄게, 50만. 50만 내가 탈락해줄게. 그럼 그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찾아가서, 내가 그때 탕감했었잖아. 그래, 나를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해준 거에 10분의 1이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탕감을 다 해주는 거예요. 밀 100만? 100석? 그러면 20석 내가 깎아줄게. 80석이라고 적어. 80석. 기억 잘해? 80석이야? 100석 아니야? 80석. 이렇게 막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그래요. 지혜롭게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했다라는 말을 하려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생각할 때 큰 일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작은 일들 좀 불법 좀 하고 편법 좀 하고 좀 불이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no, 아닙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우리 또 우리나라 말도 그 말도 있어. 끝이 좋으면 다 좋대. 어? 수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대. 어? 그런데 예수님은 개같이 벌어도 안 받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안 받으시잖아. 아멘. 연락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다 선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면 채무자를 먼저 보면은요, 당연히 선하죠. 당연히 유익이 되죠. 탕감을 해주니까. 탕감을 해주니까 당연히 유익이 돼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법과도 맞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항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저 공산주의 뭐 평등하다고 빈부차이가 없나요? 단 간부들은 평양에 사는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 아무나 못 산다며 평양. 그리고 평양 시민은 아주 특권을 누린다며. 그리고 저 한 명도 저 그 핵실험 있는 핵실험 자주 하던 그 지역에는요, 거기 주변에 귀신병이라는 게 있대. 귀신병.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 근데 이상한 병에 걸려갖고 방사능과 피폭이 되고, 그러면 이 방사능이 유명한 게 공기가 오염이 되잖아요. 공기가. 푸틴이 우크라이나 빨리 먹고 싶은데 왜 핵이 5,400개나 있는데 왜 못 써요? 그거 쓰면 난리 나거든. 공기가 다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는데요, 이 지구가 또 가만히 안 있고 또 돌아 자전해. 그럼 이 공기가 방사능이 이 지구를 코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돌면서. 그럼 지구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있어야 쓰지도 못해. 이건 공격 무기가 아니야. 근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편이 공격을 못하죠. 우크라이나에 처음에 막 쪼개졌잖아요. 나라가 고르바초프 때 막 쪼개졌잖아요. 우크라이나에 핵이 1,800개가 있었어요. 핵무기가 1,800개가 있었어. 그리고 그 흑해를 끼고 있잖아요. 해군 기지가, 소련 해군 기지가 거기 있었어요. 핵 잠수함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군함 거기 다 있었어요. 해군 기지가 거기 있었어. 근데 그게 딱 쏟아져 버렸어. 독립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는 그 옐친하고 클린턴이 가갖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야, 우리가 너희 지켜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핵하고 핵 잠수함 그 군함들 다 소련에 반납해.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해방됐을 때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서라 조심하라, 이 얘기 있었거든요. 그걸 몰랐나 봐.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이걸 몰랐나 봐. 다 반납했어요. 반납하고 다 했잖아.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본주의 더 심하고 경제 시대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부자에게는요, 부자의 책임을 준 게 있어요. 네, 아멘. 왜냐면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이 산을 헐어서 골짜기를 메꿔라.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라. 아멘.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신명기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근데 손을 펴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과적하게 지금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죄 짓는 거예요. 아멘. 과자들 하는 거 다 안 좋아요. 과민한 거, 과민. 그 다음에 막 과격한 거, 과격. 그냥 과로, 과음, 과소, 과소비, 뭐, 또, 이런 거 다 안 좋아. 근데 과적도 안 좋아, 과적. 너무 많이 싸우면 안 돼. 그거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채무자에게는 마땅히 선하고 옳은 겁니다. 다 옳아야 되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 누구냐면 채무자가 있고,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주인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한테도 유리한 거죠. 불의한 청지기. 아유, 저기 3절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탕감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주인이야, 주인. 주인은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인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 주인이 지금 청지기가 해고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 그래서 지금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당하게 되는데 주인 거를 막 깎아주고 있어. 막 들어올 거를 막 줄이고 있어.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지혜롭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죄를 본받아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살기를 찾느냐고 저러는데 빛의 자녀들이 아직도 어두운 밤이냐. 그건 뭐예요? 칭찬하는 게 뭐예요? 그 불의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 살기를 준비하는. 근데 빛의 자녀는 쟤처럼 자기 살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 살기는 뭐예요? 천국 가는 거를 준비하는 거지. 응? 우리의 삶은 천국이니까, 영원한 삶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왜 그 청지기가 하는 일 보고 지혜롭다 그래? 감옥에 보내도 현찮은 판인데 저기 지금 막가봐야 뭐야, 내 거 다 들어먹네.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근데 주인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게 난의 구절이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자, 주인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탕감해 주는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부르다가 먼저 원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내가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상태라면 절대로 청지기를 칭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청지기를 회고하는 이유가 자신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거든요.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주인이 해고당하는 청지기가, 자, 지금 이 주인에게요 청지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 봐봐요. 셈하라 그랬잖아요. 셈하라. 그러면 지금 빌려준 상황이, 채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서 나한테 줘라 이거거든요. 근데 청지기가 아이씨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해고해? 아이씨 난 내일부터 안 나와. 어차피 해고당했는데 뭐. 그럼 안 나와버리면요 주인이 난감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준 건지 주인이 모르고 있어요. 생활하는 말을 보면. 근데 청지기가 아주 꼼꼼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인한테 첫 번째 유익입니다. 꼼꼼히. 자, 그러면 이 탕감해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왜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화를 안 내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느냐? 이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거는요, 자기의 미래를,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그 살 길 찾는 방법이 자기 거 재물 쓰는 게 아니고 주인 거 막 깎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인 거 막 깎아주고 있는데 주인이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고 칭찬해줘. 지금 분위기 같으면 감옥 보내야 되는데 저기 지금 완전히 나를 막 물먹이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인이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주인은요, 자기 재물을 손해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재물을 헛되이 쓴다고 해고시키는 상황이니까. 어떤 분은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니까 뭐 그 정도야 뭐 좀 재물 주더라도 그 자기 그 미래를 찾는 그걸 더 점수를 줘서.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다 옳고 모든 것이 선해야지 어느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혜롭다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왜 볼 수가 없냐면요, 만약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를 택했다고 하면 청지기가 불의를 저지르잖아요. 안 잘라요. 안 자르고 징계하죠.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교육 바로 시켜서 너 다음부터 잘해. 그리고 계속 쓰시지. 근데 해고시키시잖아. 그냥 버리시잖아.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니 예수 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택했다가 버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저기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쭉정이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면, 지옥 갔다고 하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택함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거지. 요한복음에서 들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어떤 세력도 그거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왜 화를 안 내느냐? 여기서 우리가 관행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관행이라는 게 있죠. 관행.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실정법에는 어긋난. 실정법에는 어긋난 상황인데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해를 해요. 왜? 분명히 불법인데 그냥 그렇게들 다들 살아왔으니까, 남도 다 하니까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때 가장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 세리.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유대 지역에 유대인을 딱 세리로 임명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6.25 때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이북에서 마을을 점령했어요. 마을을 점령했는데 그 마을에서 그 공산주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을 해야 되겠는데 인민재판으로 처형을 하죠. 근데 마을 상황을 잘 몰라, 이 내려온 인민군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막 불만이 많았을 사람, 그 사람을 딱 택해서 완장을 딱 채워줍니다.
완장을 딱 채워주면 그 사람은 거기 상황을 잘 알아요. 잘하니까 완장을 채워주고 주차를 딱 지어주면, 그리고 패거리를 딱 붙여주면 이 사람이 인간 백정 노릇을 하죠. 자기가 평상시에 막 이제 자기를 억압했던, 자기 서름이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다 인민재판으로 막 죽창으로 찔러주고 돌로 쳐주고 막 이런 일을 벌리잖아요. 근데 그 지역 사람한테 완장을 채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인이 유대인들 상황을 다 몰라. 누가 부자인지 누가 뭐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세리로 임명을 딱 하는 거예요. 마테나 뭐 삭개오나 이런 사람처럼 똘똘해 보이는 사람을 딱. 그러고서는 그 세리한테는 야, 너 여기 인구가 얼마니까 1인당 얼마에서 세금을 얼마 걷어서 납부해.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면 세리는 그 입금할 금액, 우리가 택시 운전할 때 산악금이라고 그러죠. 그 입금할 금액 플러스 알파를 더 넣어서 세금 징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에서 딱 완전 채워줬으니까 그 징수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유대인들은 알긴 알아. 저 사람이 지금 로마에다가 낼 세금 이상으로 지금 걷어들인다. 근데 그 로마에다 낼 세금이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달려는 대로 줘야 돼. 안 그러면 뭐 압류당하고 뺏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같은 동족이 막 과하게 막 뺏어간다는 것이죠. 삭개오도 자기가 뭐 토색한 데 있으면 4배가 뺐다고 막 그러잖아요. 변화돼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리를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거 날강도다, 날강도. 허가받은 날강도다. 우리 것 막 재산 다 뺏어간다. 그리고 지는 막 떵떵거리고 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 그 플러스 알파 붙였던 게 관행이야, 관행. 누가 뭐라 그러지 못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하죠, 청약. 아파트 청약. 아파트 청약을 하면 그 주변 시세보다 낮아요. 강남 같은 데는요, 주변 시세가 55야. 같은 평수 25평짜리가 서초 반포 55야. 그런데 아파트 분양 앱을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저기 정했어, 상한선을. 그래갖고 이 건설회사가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못 받아. 그래서 얼마를 묶었냐면 25까지만 받아라. 그 재료값 아무리 따져도 그 남으니까 25억 받아도. 그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당첨을 받으면 25억이면 그 아파트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아파트가 50억이야. 그래서 그걸 로또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로또 아파트. 반포, 서초동이 그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첨만 되면 무조건 20억은 버는 거야. 그래서 그 경쟁률이 막 500대 1, 막 600대 1, 막 이런 사태가 나잖아요. 그것까지는 합법이에요. 그건 합법이야. 합법인데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뭐가 있냐면 요새는 많이 없어졌죠. 뭐가 있냐면 아파트 내가 25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팔잖아요. 팔면은 그 전매 금지 기간이 있어요. 금지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어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50억에 팔면서 40억으로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지 뭐 아니면 그 청약을 받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뭐 이렇게 불법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등기 전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세금 탈루하는 게 그동안은 관행에서 관행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근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이게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많이 맑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관행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빈 상가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없대요? 주인한테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장사가 잘 됐어. 그러면 권리금이 붙어, 권리금. 이것도 합법이거든요. 근데 이 권리금이 어떨 때는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권리금이 그 당시 청지기에 있어서
청지기의 권한에 들어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기름 50마를 빌려줬어. 50마를 빌려줬어. 근데 주인은요, 유대법에 하나님 말씀에 이자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형제 친족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곧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강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그래서 이자를 못 받습니다. 주인은 이자를 못 받아요. 근데 청지기가 몇 개 났죠? 청지기가 이자를 받는 거야.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행이야, 관행. 왜? 이자를 안 주면 청지기가 안 빌려주니까. 내가 지금 기름 쌀 50개가 필요한데, 50석이 필요한데 청지기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내가 50석 좀 빌려달라. 근데 주인은 그냥 빌려줘야 돼.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청지기를 딱 세워놓으니까 청지기는 그러면 이자 내가 80석 빌려줄 테니까 이자 20석 해갖고 100석으로 써. 이러는 거예요. 아, 이자 못 받게 돼 있는데? 아,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돼버리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20석 내가 이자 줄게. 그리고 장부에는 100석이라고 씁니다. 가져가는 거는 80석만 갖고 가요. 불법이죠. 기름은 또 여기 이자율이 쭉 기록에 보면, 다른 기록에 보면 이자율들이 쭉 나와요. 기름 같은 경우는 막 100%, 돈은 감남유는 100%, 기름은 50%, 금전은 25%, 곡물은 보통 20%. 이것도 또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고 막 이래갖고 이자를 붙인다는 거야. 이자를 우리가 상가에서 장사하면서 권리금이 붙듯이 이 청지기가 빌려주면서 이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 따로 얼마, 원금 따로 얼마 이렇게 안 하고 이자를 합해서 그거를 장부에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지기가 탕감해 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 그만두는 입장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붙인 이자, 그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재물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한테 지금 두 가지 이익이 있는데, 하나는 꼼꼼히 정리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도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자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상납하고 하니까. 근데 주인은 그걸 볼 때, 장부를 볼 때마다 찔리는 게 있어. 아, 이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건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제보 파악이나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 미리 한 500석 나간 건데 이 장부에는 600석으로 돼 있네. 그럼 그걸 아니까, 이자 붙은 걸 아니까 찝찝한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청지기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인 장부를 합법적으로 금액을 축소해갖고 자기가 받을 이자 다 탕감해버리고 합법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안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 아유, 그동안 불법 장부라서 내가 좀 찝찝했는데 이제 바로 잡히는구나. 그리고 주인이 화낼 일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딱 보고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칭찬하는 거죠. 야, 저런 꾀가 있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참고 서적들을 쭉 살펴보면 그 당시 문화나 관행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나 선생님한테 일 처리 잘해달라고,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와이료를 줬어. 와이료.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와이료. 요즘은 안 받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와이료를 줘도 뇌물이거든요. 이게 뇌물. 와이료를 줘도 와이료를 줬는데 일 처리가 잘 안 됐어.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준 사람이 아유 씨, 내가 그렇게 줬는데 일 처리 이렇게 못해?
아유 저 양아치 같은 놈이네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물러나요. 자기가 줬는데 일처리가 제대로 안 돼. 그럼 내가 얼마 줬다. 그러고 고발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재산이 뭐예요? 연금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갖고 뭐 징계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받아 이렇게 안 받아. 와이로가 난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일본말이 아니에요. 물론 일본말에 와이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뇌물 와이로. 근데 우리가 쓰는 와이로는 저거래요. 뻐꾸기하고 까마귀하고 둘이서 누가 노래를 잘하냐 그렇게 이제 힘이 없었대. 그러니까 뻐꾸기는 당연히 깨꼬리는 당연히 내가 잘하지. 그때 까마귀가 우리 그러면 그걸 3일 후에 우리 경쟁을 하자. 그리고 심판을 저 황새한테 세우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깨꼬리는 알았어. 그러고 이제 3일 동안 자기 이제 하던 대로 이제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까마귀가요 3일 동안 뭘 했냐면 이 와이르의 와자가 개구리 와자고요. 이자가 먹이 이자래요. 응? 까마귀가 3일 동안 황새한테 개구리를 계속 갖다 준 거야. 개구리를. 근데 황새가 개구리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저기 우리 그 심판을 좀 봐달라. 저기 심사를 좀 해달라. 그리고 3일 후에 뻐꾸기랑 까마귀가 노래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부탁했어요. 그때 황새가 개구리를 많이 먹었잖아. 까마귀가 주는 개구리를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까마귀가 노래를 잘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개구리를 많이 먹었으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와이르래요. 그래서 까마귀가 따졌어요. 아니 왜 내가 까마귀가 잘했냐? 그랬더니 황새가 깨꼬리 너는 음성은 아주 곱고 그런데 좀 가벼워. 근데 까마귀는 소리가 좀 거칠고 그러지만 웅장함이 있어. 그러니까 까마귀가 더 잘했어.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와이르래. 옛날에는 공무원한테도 와이르 주고 선생한테도 와이르 주고 선생 치마바람이었어. 옛날에 엄마들이 치마만 입고 다녔나 봐. 치마바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행이었거든. 불법이지만 관행이었거든.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 때에 그 이자를 붙이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지기가 그 탕감해 주는 걸 뭐냐? 자기 이자 부분을 탕감해 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부귀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칭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 청지기는요, 자기가 받을 자기 몫이 있잖아요. 자기 몫. 자기가 그 자기 몫을 받으려고 이자를 막 붙였잖아. 재물이죠. 재물. 자기 몫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를 한다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배우라는 게 그겁니다. 청지기한테 배우라는 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물질 그거 너희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 천국 가는 다른 사람들도 천국 보내고 우리도 천국 가는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물질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저 청지기한테 배워라. 청지기는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자기 그 받으려고 생각하면 수단 한번 안 하고 못 받겠어요? 그렇지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본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청지기는 마땅히 잘릴 입장이기 때문에 그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요,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쥐고 있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의 수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계속 쥐려고 하면은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 보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실수해서 왕권이 딱 박탈당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사무엘이 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왕권이
끝날 때가 됐구나. 내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는 자기가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왕권이 계속 될 줄 알아. 자기가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다윗 죽이려고 난리치잖아요. 그건 마치 뭐냐면 모가지를 비틀면 새벽이 안 올 수 있겠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지. 모가지 비틀다고 새벽 안 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결론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몫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를 유익하게 하는 청지기가 돈을 지혜롭게 쓴다고 칭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번 돈이 하나님과 대적을 이룬다면 불의한 재물이 되니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에클리페라는 말인데 재물을 당하여 완전히 없어질 때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완전하고 온전한 포기를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청지기가 어차피 자기 것이 되지 않은 물건을 신속히 과감히 포기하고 친구 사귀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영원히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가 그걸 깨달았죠. 그 자기 장례식 때 손을 관 밖으로 내밀고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철저하게 도구로 여겨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주는 교훈으로서 우리가 문제는 불의한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전도에 열심을 내서 그 돈은 철저하게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사고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우리의 목표 의식을,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데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